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길어서 1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창세기라는 성경을 쭉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참 귀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인간들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인간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 삶의 노예가 돼요. 뭔가 명예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 따라가고 이상하게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까지 오셔가지고도 거의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에 참 넘어지는 걸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를 불의를 일으키는 어떤 종교인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비판하느냐. 우리 기독교 목사들 보고 저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배웠냐? 인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들 보고는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인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사람 생활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누가 인정해 주면 좋아. 막. 알아주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막 기분 나빠. 그 상처를 받고 막.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저는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뭘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참 어려워요. 집도 너무 막 부엌이 없어요. 부엌이. 그래서 비닐로 하우스를 이렇게 쳤어요. 앞에다가. 임시 부엌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강원도가 얼마나 춥니까? 그죠? 강원도가 너무 춥고 막 연탄을 떼는데 집에 나가면 막 코가 쩔렁쩔렁 다 붙고 막. 그죠? 그렇게 추운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막 집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내 형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목회인가 싶고 이렇게 평생 하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자식도 남아야 키우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막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도 특히 이렇게 무속인 우리 앞에 살았는데 그 사람은 막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차도 막 엄청난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찾아왔었고 우리 집은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추워서 덜덜 떨고 있고 그러게 현실이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좌절이 다 오는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힘이 쫙 빠지고 힘 빠지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를 뭐라 했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현실에 가면 나는 너무 암울한 거예요.
오늘 내가 딱 생각하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체질이 안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안 되는구나.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성경이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란 말이 잣대란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에 연초 메시지가 나오게 우리가 같이 하지만 사단도 올바른 얘기 하거든요. 그죠?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 했느냐? 예수님 앞에 세상을 다 보여주고요. 경배해라.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을 보세요. 그 우상숭배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딱 보고 세계적인 정치인들 딱 보면요. 이 사람들 틀림없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귀가 그러잖아요. 세상을 다 준다 그러잖아요. 진짜 다 갖고 있어요. 육신적인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천년 만년 계속 사는 존재라면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안 살아요. 또 그런 권세가 오래 가지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느냐? 3대 부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이 하는 나를 찾고 사람이 말하는 나를 생각하니까 나를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무너지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뭐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뭐가 해야 되느냐 이런 시험, 환난,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험, 환난 이런 거 당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잖아요. 어렵잖아요. 자꾸 질병이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나 그런데 질병 갖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더 큰 응답 받은 사람 많아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송명희 씨 지금은 별로 안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이 소아마비인데 걸음 하나 걸려면 막 하면서 말 한마디 하려면 막 비틀어요.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서서 뭐라고 간증하냐. 그 되어지도 막 그 말 알아들으려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말을 막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당신들은 내가 없는 건강이 갖고 있어요. 당신들은 내가 없는 돈도 있어요. 당신들은 내가 없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없는 것이 내게 있어요. 나는 당신들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당신이 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다 장애인이구나. 당신은 장애인이 아니다. 신자인 우리가 장애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긍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말을 따라가고 사람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제 재앙을 통해서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 고난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중요한 걸 설명했어요. 우리가 9장 다 자세히 못 읽어. 하루 종일 이번 주 한번 9장만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는 분들은 1절부터 쭉. 그죠? 사단과 우상숭배, 포악의 죄에서 해방된 노아 후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새로운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축복이 아니고 원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축복.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걸 약속했거든요. 너희들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질병한테 굴복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 말에 굴복하지 말라고요. 나보고 야 바보야 그럼 내가 바보 아니잖아요. 나는. 바보로 지가 바보지 내가 바보. 하나님 자녀인데 왜 바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른들이라 대답을 잘 안 하셔. 일부 예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대답을 않고 막 다 무서워 그냥. 잠자다 일어나고 오셔서 그런지 막 느낌이 막 그래요. 이 경상도가 그래요. 여유가 좀 여유 있게 좀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한테 굴복당하면 집니다. 그잖아요.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 말해서 말씀 안 했다. 제가 응답을 언제 받았느냐? 그게 딱 오면서 받은 거예요. 누가 나를 초청하면 내가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사는데 가서 뭘 말하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새방아리 전도사인데 어떻게 내가 저 엄청난 세상 경험 많으신 어른들 앞에 설교하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운 기름 종이죠. 내가 하나님 말을 하러 왔지. 내 경험을 얘기한다면 이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화시키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줬다 그러잖아요. 1절에 보세요. 9장 1절에.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다시 원래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우상에게 절하냐? 왜 자꾸 물질이 중요하냐? 왜 자꾸 명예냐? 그 명예 비교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명예, 그 대통령하고 비교, 대통령은 이 응답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응답 받은 존재거든.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이복시키라는 거예요. 28절을. 다시 이걸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2절에 그랬잖아요. 2절에 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뭐라 했느냐? 권위를 주셨어. 권세를 딱 다시 줬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너희 다스리는 자인데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요걸 놓치니까 막 하나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여러분이 질병이 언제 옵니까? 낙심할 때 질병이 오는 거예요. 막 긴장할 때 질병이 막 오는 거예요. 언제 막 사단이 질병이 우리를 확 덮치느냐? 낙심이 탁 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탁 스트레스 왜 받아요? 내 존재를 놓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막 질병이 나를 엄습해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지금 우리를 참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말씀했냐면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 것이나 그래서 그죠? 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마라 하느냐 그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피를 먹지 말라 해서 지금도 순대 속에 들어가는 피로 만드는 것들을 안 먹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 먹지 말라는 속에는 거꾸로 딱 뒤집으면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피를 뿌려야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이 뭐를 얘기하느냐? 나의 모든 죄,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 때문에 망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고 사단 때문에 망하는데 사단을 멸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였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방주를 통해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피를 보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건강하면 건강에 필요하면 잡수시면 돼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지. 의미를, 그죠?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잖아요. 복음 안에 자유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그 의미를 늘 기억하라는 거야. 이 예수님의 피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근본이 해결됐다. 내가 방주 때문에 모든 걸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나왔어요. 뭘 얘기했냐? 노아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홍수 당해가지고 막 재앙이 들이닥치면 비만 와도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 감기 한 번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그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 먹는 거 이런 거, 어떤 걸 잘못 먹어서 병이 왔을 때, 그죠?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문제가 왔을 때,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돼 있어요. 이제 뭐 홍수로 죽었으니까 홍수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비만 오면 홍수 올라나 이런단 말. 그 일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약속을 줬어요. 영원한 약속을 또 줬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걸렸던 그 부분, 상처받았던 그 부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거기에 엄청난 인간의 손해가 있어요.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 각인됐는지 몰라. 이걸 치유하는데 너무 힘들어. 저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걸 봤는데, 제가 치유 사역을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강의를 딱 하느냐? 당신들은 환자를 치유하러 왔죠? 그래. 예, 그랬다. 당신들이 환자인데 누구를 치유하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들 보고 당신들이 환자인데 누구를 치유하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환자야? 내가 어디가 아프? 내가 뭐 정신 문제 있나? 내가 왜 환자야? 그럼 나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진짜 내가 환자구나 알았어요. 왜 그러냐? 이런 성도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고, 저런 성도는 나를 막 열받게 하고, 저 사람을 나를 낙심하게 하고 막 그러면 막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가지고. 응?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할 소리를 내가 뭐 한 게 뭐 있는데? 응? 내가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고 앉았어.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응? 내 신분이 엄청난 존재인데 내가 왜 저 말에,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그러겠어. 내가 저걸 수용을 왜 못하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왜 수용 못하지? 내가 환자구나. 저는 너무 많이 느꼈어. 지금 나는 치유 사역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치유하지? 지가 환자면서. 수용이나 해라. 그 어려운 가족들을 품기나 해라. 그 어려운 성도, 지친 성도들을 품어줘라. 얼마나 답답하면 교회까지 와서 그런 소리 하겠냐. 우리가 안 품어주면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어디 있는데. 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반경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 그냥 모든 소리 하건 말건 그냥 다 오케이라. 복음 외에는 다 오케이라. 뭐 상관없어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뭐 이런 조그마한 것만 들어도 민감해지는 거야. 저 또 무슨 일 있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치유돼야 된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 가보세요. 지금 뭐 지도자들 여야 나 싸우는 거 보세요. 절대 수용 안 되잖아요. 수용 안 합니다. 저렇게 왜 우리는 우리 민족은 왜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 저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걸 못 하는지 모르겠어. 무조건 막 잘라내는 거예요. 왜 막 이 나라 전체가 막 양쪽으로 갈라져서 막 치열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저는 자격 안 맞으면 다 나쁜 사람이라. 이거 참 우리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품어줘야 된다니까요. 한번 그 사람 이상한 소리 한 사람 그 사람 뒤 배경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엄청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지친 사람이라. 우리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만 격려해줘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꾸로 봐야 되나니까. 나한테 이상하게 얘기한 사람을 뒤집어 거꾸로 얘기해봐요. 저거 분명히 일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약속을 주는지 그걸 이해해가지. 이제는 물 만나면 이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또 알고 또 메시지 또 주시는 거예요. 8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과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쭉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 상처에 대한 약속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서 10절에 나왔습니다. 10절에. 그죠? 약속을 또 주셨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까지, 심지어는 짐승에까지도 줬어요. 이 원칙이 딱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로 그죠? 뭘 줬냐? 무지개라는 걸 주셨어. 무지개 언약을 줬어. 무지개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쭉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 얼마나 자세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이해 못할 거라. 그래도 천만에 뭘 이해 못하나 했더니 상처를 이해 못할 거라.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우리가 근본적인 상처가 그거예요. 거절감이라는 거거든요. 거절감. 그죠? 사람들이 우리 거절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 인간, 이거 못돼서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은 태중에서부터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거절당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태중에서부터 마리아가 아버지하고 요셉이 조용히 애기 치우려고 그랬어요. 기가 차니까 갑자기 애기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시는 11절에 홍수가 없을 거다. 홍수 심판이 없다.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또 뭐라 했느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세까지 세우는 영원까지 세운다 그랬어요. 그죠?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로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죠? 이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식의 언약,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 무지개 언약 딱 세웠어요. 13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 무지개의 언약의 의미가 뭐냐? 예, 그럼 무지개만 뜨면 언약이 이제 홍수가 없거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의미가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치하신다. 자연계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다 자연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해야 되지. 섬기지 말라. 후손이 항상 기억할 언약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늘 기억해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까지도 늘 그것 때문에 또 긴장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잔한 시험, 갈등을 주는 이유가 뭐냐? 다시 네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거 보고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건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로 회복시키는 게 개혁이라. 그렇잖아요. 확 뒤집는 게 개혁이 아니란 말이죠.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뭐가 나왔냐?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이 응답 이후에 오는 실수거든요. 노아의 실수죠. 노아와 그 아들들의 큰 실수가 나왔어요. 노아의 자녀들의 실수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 20절부터 29절까지 쫙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노아의 실수가 뭐였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죠? 구원의 역사를 큰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에게 자기 할아버지가 아무도 비도 없는 시대에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노아야 앞으로 이 땅에 재앙이 올 거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말을 듣고 우상의 말을 들어서 막 끊임없이 죽을 길을 가니 이 땅에 재앙이 올 거다. 그 재앙이 물일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졌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자기도 할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 나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농업을 계속 하면서 뭘 농사졌냐? 포도주를 준 거예요.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너무 많이 먹었어. 포도주를 얼마나 먹었는지 자기가 막 옷을 다 벗은지도 모를 정도로 먹었어. 완전히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볼 때 자기 아버지가 옛날 권위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 이제 조금 노만 걸렸나 아버지가 말이에요. 응? 술 잡숫고 막 옷을 다 벗어서 벗은지도 모르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고 자꾸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그죠? 응? 지금 함의 자손이 지금 누구냐? 아프리카 흑인 계통 우리 함의 자손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함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이제 우리 아버지 인생 끝났구나. 에이고 이제 망령된 영감택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얘기를 형들한테 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이제 아버지 노망 들렸다. 이제 우리 아버지 인생 끝났다. 막. 응? 이제 완전 노망 들린 영감택이 됐다. 막. 그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함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저주를 쳐버렸어요. 맞는 말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술 먹고 이제 인사물성 좀 안 될 정도로 그러고 다니니까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함을 완전 저주해버렸어요. 이게 지금도 성경의 근거로 얘기하면 저 흑인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이유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이게 사실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러냐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냐?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는 좋은 환경,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이렇게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제대로 있을 때도 아닌데 말이에요.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얘기하면 많은 걸 우리보다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래서 우리 부모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막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다 거의 부모가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부모를 우습게 알고 그래. 막 엄마가 뭐 학교 다녀봤어 이런 식이라. 엄마가 대학을 알아? 막 이런 거.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 어느 날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 부모의 인생은 30년 나보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42살에 낳았는데 굉장히 늦둥이 낳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그건
그거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굴러가야지. 그 인생 40년을 그 수도 없는 길을 걸으면서 인간적으로 느끼고 그걸 다 생활 속에서 겪었던 40년의 인생은 내가 죽어도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항상 내가 가면 우리 어머니도 1년 앞에 가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엄청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 그만큼 더 철저히 그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중요한 걸 한 거구나. 학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아주 치열한 거, 이건 취졸한 거구나. 내가 그걸 깨닫다. 이유 없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애들하고 상담할 때 그 얘기합니다. 네 부모가 너보다 학교 공부 못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네 부모가 간 것은 너는 그걸 평생 따라가도 못 따라가. 항상 너보다 그 기간을 앞서가게 돼 있어, 부모는. 그래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너는 뭐야? 대학까지 나와서 네 부모보다 잘 가는 게 뭐 있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우리를 몇 남매를 이렇게 똑바로 키웠는 우리 부모가 얼마나 위대해. 너는 대학 나와서 네 애들 둘도 못 키워서 쩔쩔매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6남매 10남매 키웠어. 그 인생이 잘못됐냐? 내가 굉장히 나무랄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길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잘못한 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도전하면 질서가 무너지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이 땅에요. 가정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확 뒤집어져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회의 구조가 다 넘어져 버렸어. 지도자가 더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막 군림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백성들은 막 일어나서 막 해야 되고 권위가 다 무너졌어. 다 깨져버리니까 나라가 뒤중박죽인 거예요. 우리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통령 5년밖에 안 맡긴 거잖아요. 어떻게 5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마디에 불과한 그 기간에 내가 나로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냥 물려주면 되는데 막 해가지고 막 격동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나 도전하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봐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안 믿는 대통령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분을 하나님이 원래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를 대신 세운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조직을 이끌어가려고 해서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을 목사로 세운 거예요.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도와줘야 되죠. 왜? 원래부터 부족한 거니까. 지도자라는 게. 어떻게 수천 명, 수만 명, 몇 천만 명 백성을 다 이렇게 만족을 주고 하겠어요. 서로가 다 서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도전하니까 이게 문제가 딱 와버렸어. 그런데 다른 형들은 어떻게 했냐? 그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 23절에 나와. 막 함은 막 떠들어다녔어, 막. 그죠?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에 그랬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가 알림해. 그 다음에 두 형제는 어떻게 해요? 셈과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에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셈과 야벳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 부모는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거든. 우리 아버지를 대신으로 세운 거예요. 대신으로. 그 대신이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니까. 어머니 나 같은 걸 왜 내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냐? 내가 너 같은 걸 왜 나가지고 속 썩는 거 모르겠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왜 어머니한테 가난한 어머니한테 태어나가지고 부잣집 어머니한테 태어났으면 내가 좀 잘 나갔을 것인데 했더니 우리 어머니도 나도 그렇다. 내가 난다면 너 같은 걸 왜 낳겠냐 그러다. 계획가 없어 났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몸을 통해서 나를 우리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다. 그 말은 축복 다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서 섬기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부모한테는. 이게 딱 하는 얼마나 중요하죠. 참 저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응답이다 생각습니다.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다 덮어줘서 아버지의 부족한 걸 자식이 다 덮어주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걸 떠들고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가지고.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거기 나온 성경인데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이게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말씀 있잖아요. 그죠? 저 신약 성경 뒷부분에 그죠? 베드로전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면서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참 여기 마지막 절에 재밌어요. 그죠?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도 의인을 간구하시고. 그럼 주님의 얼굴은 어디 가요? 악행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이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눈은 하나님, 눈은 의인, 귀도 의인의 간구를 들 것이고 얼굴은 어디 있냐? 악인을 딱 쳐다보고 있다. 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참 성경이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 말이 참 복잡해. 눈하고 이거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내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억울한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 억울하게 하는 인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죠? 악이 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가 비진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감춰둘 수가 없어요. 무엇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감춰놓은 거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넌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9장은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를 성경에 있는 나를 놓치는 거예요. 그 자존심 그 이상한 자존심이라니까. 성경에 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막 내년에 우리가 목사님은 어떻게 막 틀을 바꾸고 어떻게 새 틀을 짜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부터 세운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딱 그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이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축복이. 그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되면 된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돼가지고 성공한 결과가 그러면 대단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를 알아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를 알아버리면 오늘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부분을요 늘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원래의 우리의 모습대로 회복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탁하시고 다스리는 응답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노아가 물만 보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물에 대한 언약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의 부족한 것을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남의 단점을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단점을 물고 늘어져야만 성공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들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분들의 문제를 치유해주고 그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옆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계획들을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래대로 회복을 갖고 모든 현장을 정복하며 또 2019년도를 새롭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